네, 우리 주제 말씀 함께 돌아왔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입니다.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은요, 모든 기도의 본이 될 뿐더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한 대목씩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요,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정적인 마음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열등감, 좌절감, 불안함, 그리고 공포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심리를 치유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서 찾게 되는데 그것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신 말씀은 우리 열등감을 없애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신 말씀은 우리 좌절감을 극복해 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신 말씀은 우리 불안감을 제거해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하신 말씀은 우리 죄를 씻어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하신 말씀은 우리의 원한을 없애주는 말씀이라고 하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신 말씀은 우리를 공포에서부터 건져주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본성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만이 아는 감정과 이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성 어거스틴은 그에 져서 참회록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 우리 영혼은 불완전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하다고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인간의 가치 존중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인성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멸망할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열등감에 대해서 깊이 있는 치료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누구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 박연희 권사님이지만 또 정다수 권사님, 강구덕 권사님이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우리 영적인 부모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귀,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죠? 우리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부모님 누구의 영적 부모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나의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소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의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적극적인 자신감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사시는 저를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까닭은 오늘 이 세상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존귀함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상실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려요. 어린아이는 얼마나 귀합니까? 어렸을 때 태어나면 누구나 다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뻐하고.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자랄수록 어떻게 돼요?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다 부모님들로부터 다 이쁨 받았는데 이 자라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인간으로 전락되는 느낌을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회 나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부속품이 되는 거죠. 그 회사의 부속품. 그 회사의 어떻게 보면 소모품으로 사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정을 일구고 살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가정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점점 나는 없어지고 이제는 일원이 되고 소모가 되고 사회의 일원이 되고 가족을 먹어 살려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거기에 괴리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과 세상에서 떨어져서 세상에서 사는 삶의 이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적극적인 자신감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며 사신 저는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까닭은 오늘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존귀함을 상실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의 한 옛 이야기입니다. 한 소년이 산에 올라갔다가 높은 바위에 오르게 되었고 그 바위 틈에서 둥지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둥지에서 새알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그 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거위의 그 둥지에다 그 알을 딱 놨어요. 그들이 거위가 그 알을 품었죠. 그래서 그 알에서 새끼가 탁 태어났습니다. 산에서 가져온 새알 속에서 새끼가 나왔는데 나온 새는 너무너무 못생긴 놈이었습니다. 다른 거위에 비하면 발 모양도 너무 흉하고 거위들은 제대로 따라다니지도 못하는 그러한 못난 새였어요. 색깔도 거위들처럼 아름답지 못하고 칙칙해서 눈에 띄었습니다. 또 어느 날입니다. 커다란 독수리가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날았어요. 그들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자 겁에 잔뜩 먹은 이 거위들은 다 숨었습니다. 근데 이 부리가 뾰족하고 뒤틀린 부리를 가진 이 새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펴고 마당 한가운데를 종종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세차게 날개를 퍼덕이자 마침내 이 꼬마 새의 몸이 공중으로 뜨더니 점점 날기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새는 자기가 독수리였던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나는 거인 줄 알았는데, 나는 집에서 키우는 이 거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점점 하늘을 날아다니네. 알고 보니까 나는 독수리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될 때 독수리는 거인처럼 살려고 애써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유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비극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저는 그걸 꿈꾸는 거죠.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개똥벌레. 나는 개똥벌레. 예. 나는 빛이 빛나는
저 하늘의 별인 줄 알았는데 나는 개똥벌레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빛나는 내가 좋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거룩한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성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부속물로 영원히 강요해요. 회사의 부속물로, 기계의 한 일원으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사회의 일원으로 살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물론 사회생활하고 물질생활하려면 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럼 회사를 존중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죠? 너희가 사회에서 나오면 너희 상사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회에서도 반드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세금을 낼 때 그 동전에 새겨져 있는 인물이 누구냐? 시저입니다. 그러면은 시저는 시저에게 드릴 것 드리고 세금은 세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 드려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깨닫고 우리의 거룩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톱니바퀴처럼 산다고 해서 내 가치조차 전락돼 버리면 안 돼요. 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너무 느끼죠. 그러니까 저 사람도 어렸을 때는 귀하게 컸을 텐데, 저 사람도 어렸을 때는 참 이쁨 받고 컸을 텐데, 지금은 사회에 그냥 그 회사의 그냥 일원으로 그 생각도 점점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안타까워.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거룩한 존재인데 자기 자신을 못 깨달으니까 그게 삶인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결국 그러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치 존중의 인간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한 존재로서 살다가 돌아가는 존재인 거죠.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인간은 거룩한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야 된다. 역사는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 열등감을 고칠 수 있는 영적인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상한 길을 걸어야 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존심을 가지게 될 때 우리 더 이상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죄가 되는 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자존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면 결코 우리는 원래 우리 자신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종이 아니라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한 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라면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라고? 영적 부모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랜 시일을 두고 배우거나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그냥 태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중생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옛 사상, 옛 습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하신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사회에서 전락되어서 사회의 부속품처럼 회사의 부속품처럼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눈물 콧물 흘리고 돌아오는 거죠. 회복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사회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콧노래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주일을 기다리면서. 또 주일에 와서 열심히 나의 거룩성을 회복시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어야 돼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사회에서 묻혀서 세파에 흘러가 살면 안 되는 거죠. 거룩성 회복하면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 자녀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소금 자체가 값이 비싼 물건은 아닙니다. 보통 흔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하는 역할이 있죠.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소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 자신만으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뽐낼 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역할을 다하지 못한 소금은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질 뿐인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소금 어디다 쓸 때가 있어요. 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소금은 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의 빛의 존재가 얼마나 귀합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는 길을 잃고 방황하며 좌측 우돌하는 이 세상에서 신호등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캄캄한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등대와 같은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왕자가요, 본인이 이제는 왕자 됐고 곧 이제는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철인에게 가서 물어봤죠. 제가 어떻게 하면 왕자 노릇을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이 나라의 왕자다. 그리고 장차 나는 이 나라의 왕자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이 될 존재다.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사시는 저와 되시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이 나라의 왕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사시는 저와 되시 바랍니다. 이주 귀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으니 자녀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며 사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는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에서 항상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귀한 자녀로 삼으시기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는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주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